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9월 한 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그렇게 해봅시다. 9월 한 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믿으세요? 저도 옛날에 안 믿을 때는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 목사가 또 무엇을 의도로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항상 그렇게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전부 다 꼭 그렇게 무슨 그거 만들어 하는 얘기 같고, 저렇다면 왜 우리 한국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못 살아? 응? 우리 고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고. 그리고 왜 기독교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은 구질구질해 보이고, 왜 불신자가 판을 치고, 이런 생각만 났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우리 고향 교회에서는 저를 아주 그냥 신학교에다가 보내줬잖아. 그런데도 안 믿어지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기다 배지만 달고 명찰 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신학교에 가서 2년을 공부를 했어요. 하여튼 날라리지만은. 그리고 군대 가서 3년 동안을 그 좋은 미군 부대 안에 거기서 군종으로 바꿔주고 3년을 그 군목이 세운, 그건 좀 떨어졌어요. 해광중학교는 그 캠프 안에 있어. 중앙에 예배당이요, 영화에 나오는 그림 같은 교회가 중앙에 있고, 거기에 부대가 캠프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비밀이지만 이제는 비밀도 아니었어. 40년 전 얘기니까. 미사일, 존 어네스트 미사일 포가 있고, 그 안에 국방과학 연구소가 있고, 미군 캠프 안에 우리 336 관측의 빛을 관측, 땅굴, 음양, 섬광 이런 거, 그런 아주 특수한, 거기서 그 미군이 중학교 세운 거기서 3년 동안 성경 가르치고 사회 과목 가르친 거예요. 교사들은 부대 안에서 부대 안에 교사 뽑으니까 아주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 제대하면 나가면 바로바로 그때에서,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 서울대 연고대가 마땅한 게 없으면 부산대도 한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영적으로 무장되면 얼마나 좋아. 나는 목사는 안 된다. 난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미쳤냐 목사가 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글쎄 제대에 와서 서울에 와서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회사가, 들어가서 난 알았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회장님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요. 그리고 아들들이 큰 회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큰아들은 한강 철겨놓은 회사, 우리나라의 철골로 된 이런 거는 아주 1등 가는 회사요. 둘째 아들은 종이 만드는 회사. 그 둘째 아들 종이 만드는 회사에 나는 시험 쳐서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아주 거기 가서 1등으로 들어가서 대접받으면서 처음부터 이놈 요거 쓸만하겠다 해가지고 사장님이 사랑하시던. 그런데도 몰랐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거기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어. 보니까 이 방황했던 내가 예수를,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그런 사람 만나서 잘 가르치니까 제대로 이게 믿어지게 되고, 영적 눈이 떠지니까 이게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이게 다르게 보여. 자, 오늘 저는요, 아주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에 잘 몰랐던 분들 오늘 아주 확실하게 예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큰 2가지의 예식이 있어. 예식. 하나님이 가르쳐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예식을 잘 치러서 은혜 받고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라는 개인이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친히 설교한, 산에서 설교한 최고의 설교가 마태복음 5, 6장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제가 필이 딱 꽂힌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복된 너희들 이제 빛과 소금 되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친히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한 예식을 알려주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세례고 둘째는 성찬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세례와 성찬. 이게 기독교 예식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럼 이 성찬식이라는 건 뭐냐? 성찬식은 신약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확실히 알려주는 신약의 최고의 가르침이고 예식이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은 바로 뭐냐면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식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가장 잘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요 첫째는 구약에는 유월절. 따라해보세요. 구약의 유월절, 신약에는 성찬식, 성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아시죠? 유월절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절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악 세상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절기로 만들어서 평생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나라에서 430년을 종노릇했어.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사니까 맨날 그 나라 시중만 드는 거야. 종노릇하는 거야. 식민지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400년이 지나면 그때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그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구원하는, 구원받은 날, 출애굽하는 날, 이 날을 절기로 지킨 이 해방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해방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뭐라고요? 유월절.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인간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신약 시대는 이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살다가 여기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뭘로 해방시키느냐? 예수가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신약의 이 성찬,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뭐예요?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짓밟혀서 고생하는 인생을 해방시켜주는 게 구약에는 유월절이고 신약에는 성찬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 모든 게 원리가 있잖아요. 수학만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데는 다 공식이 있어. 심으면 거둔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그렇죠? 선을 심으면 선하게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하게. 다 공식이에요. 네가 눈으로 뭐 이렇게 한번 보고 공부해라. 그럼 기억이 되고 공부가 된다. 공부 잘 되면 넌 점수가 좋아진다. 넌 점수가 좋아지면 너는 합격이 된다. 올라간다. 잘 된다. 이게 다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유월절과 성찬 예식을 바로 알면, 그래서 이런 걸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회사 교회에서, 지금은 그 회사 교회가요,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조그만 회사 내에다가 세우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막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부평에 왔을 때 바로 미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 후로는 이제 못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유월절하고 성찬식은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26장 오늘 보면은 자,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당시에는 매스컴도 없고 뭐 그때는 글씨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가 거의 다니까. 자,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고 막 그러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유월절이 최고 명절인데 유월절 날이 되니까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 우리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날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유월절인데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유월절 준비 어떻게 하죠? 어디 가서 유월절 우리 준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18절 시작.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구약의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죄악에서 해방시킨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왜 왔는지도 몰라. 근데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메시아인데 그분 앞에 이제 우리 유월절 절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동네에 들어가서 그게 아무개네 여기 그냥 아무개네라고 했어. 그 당시 이름 밝혀놓으면 큰일 나요. 왜? 그때 핍박받은 때니까. 예수님 내일 모레 죽는 형편 이 정도 환경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네 가서 거기 우리 주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당신네 집에서 유월절을 먹겠다고 그러시네요. 이렇게만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가서 그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집에서 유월절 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 있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가서 19절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고 이게 신앙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어. 뭐 하려고 앉으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하려고 앉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건 모르지. 예수님은 그 주간에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서 당신이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 희생양이 죽어서 그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패스오버가 됐잖아. 죽음이 저주가 패스오버가 돼가지고 거기서 해방된 그 유월절 지금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유월절 명절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 되어 희생양 되어 피 흘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것을 예수님은 다 계획 가지고 오셨지만 제자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월절 양 잡고 유월절 행사할 준비를 여기서 하는데 그 집이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 자세히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는 아주 자세히 나와. 그 집이 어느 집인지 한번 찾아봐봐.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에 한번 봐봐요.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무슨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시작.
야,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그런 자세한 걸 안 썼어요. 똑같은 사건을 본 거예요. 누가가 본 대로 누가는 이렇게 썼어. 이르시되 보라, 선생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마태는 이걸 빼먹었지만 누가는 이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기고 가는 여자를 따라가라 이게. 그러면 그 여자를 따라가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 하라. 그리하면 12절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가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멋지게 테이프가 다 깔아놓고 멋지게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무슨 그 집에서 그렇게 좋은 걸 깔아주고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고 그건 그냥 미켈란젤로가 정말 아주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잘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아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 뭐라 그래 거기서 지금 성찬식 하기 전에 야,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놈이 있다 이거요. 나 이런 참 이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기 그들이 22절에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이 중에 예수님을 지금 로마의 관원들이 잡아 죽이려고 아니 또 로마가 문제가 아니요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사실은 그 난리를 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당신이 와서 예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중에도 나를 팔놈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어. 우린 지금 숨어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나를 판다르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지금 24절에 뭐죠?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래? 대답하시되부터 시작. 대답하시되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너야 인마 이러지 않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럼 내가 판다는 거요? 근데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자,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성찬식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서 너희들 이 중에서 12명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아니라고 그러고 가르르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당신의 나는 내 살을 너희에게 주는 거다.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배신자도 있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최대의 사건 유월절은 실제 우리가 키우는 양 중에도 아주 깨끗하고 1년 된 수컷 그것만 그날 유월절 양으로 사용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 양이나 잡은 게 아니에요. 9월절, 6월절 양도 아주 깨끗한 양 중에도 병들고 더러운 건 안 써. 깨끗한 양으로 1년 된 수컷 양으로만 해서 6월절 양으로 수천 년 전에 구원받은 그 사건이 지금 신약에 와서 어린 양 예수가, 깨끗한 예수가, 거룩한 예수가 당신이 희생제물 되어 당신이 이렇게 죽는 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쫙 통합적으로 보니까 야,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6월절이 이건 예수의 어린 양, 구약에는 키우는 짐승의 어린 양, 깨끗한 양, 순양, 아주 병들지도 않고 깨끗한 양. 그럼 이렇게 할 때 여기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를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이 일에도 배신자도 나오고 충성하는 자도 나오고.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양 희생제물 되고 당신이 피 흘려 죽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달리는 거야. 그 고통을 참는 거야. 그럴 때 예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어떤 집은 어떤 아무개네 집, 그 여인 따라갔던 그 집, 부잣집, 2층에 큰 다락방이 있는 집, 그 집이 그 예수에게 그걸 내주잖아, 방을. 그 6월절 잔치하기 며칠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느 한 믿음의 여인이, 성령 충만한 여인이 당신이 가진 옥합을 1년치 품값에 해당하는 그냥 한 1년치,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거를 예수께 바치잖아. 그냥 갖다 바치고 쓰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야야면 너 미쳤어 여자야, 왜 그 돈을 허비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은데 왜 예수님이 이걸 다 붓고 난리야, 넌 정신 나갔어?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죄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여러분, 이게 뭐요? 거룩한 일에도 항상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눈 가리고 앙언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이 땅에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당신의 영광, 명예 위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몰라가지고 교회를 모르니까 글쎄, 예수를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신앙생활들을 엉터리하고 그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고 만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30년 여기 오기까지 30년 넘어서 이제 1년 오기까지 우리도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사람들이 있고, 와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교만 떨고 그러다가 배신자 되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구원의 일은 항상 그래. 어제도 토요일이니까 와서 토요일 날 와서도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준비, 청소로 준비하고 막 오후까지. 장로님은 밤에도 와서 보니까 난 또 장로님이 밤에 와서 그렇게 가는 건 몰랐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가 알았어. 장로님은 밤에 와서 2층에 저 등을 가느라고 다 그냥 그거. 이거 장로님 그러면 오늘 오후에라도 남전대하고 같이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셨겠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거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만 좀 남았어요. 이게 몇 년이 갈지 몇십 년이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천사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건 분명한 거예요. 자연 재해를 봐도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의 타락과 이 더러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청소하실 때가 된 거예요. 불로 청소하신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하도 죄악으로, 타락한 죄악으로 막 옛날에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어. 그게 노아 시대야.
그 신약에 와서 마지막 타락 때는 노아 시대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 여러분 동성애가 있었어요. 끔찍한 치명적인, 오늘날 이 동성애가 이런 거 보면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타락한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월절날, 이스라엘 명절날 예수님이 이제 희생하시는데 언제냐 그날이?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목요일날 밤에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지금 이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포도주로 이 유월절 이 잔치하는 이것은 끝이다 그랬어요. 이제 구약의 유월절의 잔치가 예수님으로 이제 그 끝나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때부터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세상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 세상이 된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된 겁니다. 율법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가져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시대고 이때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정스러웠어요. 며칠 전 예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수천만 원 그 당시에 돈을 완전히 예수에게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그 여인을 책망할 때도 돈으로 계산했어. 유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 너 내가 네 맘 알아. 너 회개 안 하면 넌 저주야. 넌 회개 안 하면 넌 지옥이야. 너는 죽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라면 바로 그냥 답변하면 그냥 팔짝 뛰고 싸우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참으시고 계속 그러는데 이 중에서 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때 아이고 다 아시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랬으면 그는 저주받고 지옥 가지 않았지. 회개하도록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앞두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신약의 성찬식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시간도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스럽게 앉아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주님을 믿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11명의 제자가 그렇게 했다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주 배신자고 나쁜 사람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고 돈에 미쳐서 예수 팔아먹은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앉아있지만 주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설교 성찬 받기 전에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잘해. 근데 끝까지 못 가. 중간에 배신해. 이게 많은 왜 그래요? 교만하다 보니 그래. 처음에는 아주 다 똑같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더 잘해. 배신자가 처음에는 더 잘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에게 더 잘했어요. 제일 잘한 게 가룟 유다요. 오죽하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겠어. 그런데 끝까지 못 가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못 가는 게. 여러분 구약의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엔 어때요? 인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1등감이요 왕된. 그래서 1등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1등 왕으로 세웠어. 근데 오래 못 가. 왜? 교만해가지고. 지가 잘나서. 그러니까 저주하셨어. 비참하게 죽었어. 지옥 갔어. 그래서 여러분 그 후로도 보세요. 여러 일꾼들 보세요. 앞에서 열심을 냈던 그 일꾼들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최고의 일은 우리 구원의 일은 이 성찬인데
당신의 살을 주고 피를 줘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예수 성령 충만하도록 만드신 이 성찬, 배신자가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특히 구약에도 그렇지만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죠. 신약에도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그냥 아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용서를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여튼 배신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돈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야라 이거야.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해? 그걸 칼은 유다지. 그것도 또 마귀 귀신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귀신이 돈으로 우리 신앙을 뺏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배신자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오늘날 오직 예수 붙드세요. 자, 구약에도 보세요. 6월절 날이 뭐예요? 그 제약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그럴 때 바로 왕이 안 와. 그러니까 막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재앙이야. 뭐 홍수가 졌다. 뭐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예수 안 믿을래? 이거요. 구약에도 6월절 그 구원의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쳐도 그들이 모르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너들 그럼 가라. 모세인도 받아라. 가라. 그래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요.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어? 왜 십자가에 지고 왜 죽어서 왜 살을 주고 피를 우리에게 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려고, 마귀의 발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을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 성찬식에 참여해라. 이 세례는 받았지만 이거는 믿기는 믿지만 내가 살다 보니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세요.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세요. 응? 회개 안 하고 참여하면 어떻게?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회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일단 마실지니. 29절 30절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또 뭔 자가 생겨? 죽는 자도 생기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적자하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찬식을 잘하면 축복이고 성령 받고, 성찬식 잘하면 은혜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을 자기 마음대로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면 오히려 병들고 약해지고 저주받아 죽기도 한다는 아주 끔찍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성찬식을 받아서 보혈의 능력,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들어오고 피가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을 가는, 주님의 능력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패스오버가 되듯이 6월 넘을 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죄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피가 나에게 들어오고 예수의 살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나는 모든 이 마귀 권세에서 나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패스오버가.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 질병도 치료하고 영적으로도 치료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냥 자신감, 컨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요새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샌디에고의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라는 선수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았는데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야구방망이 휘두를 때 어떻게 휘두르는지 모르지만 야구방망이에다가 십자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땅에다 탕탕 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도 항상 이 사람은 십자가야 하고 집에서도 십자가, 야구할 때도 십자가, 다 공이 날아올 때도 십자가하고 초점을 십자가를 딱 만들겠지. 내가 그 마음은 안 들어가 봤지만 그 사람이 고백이 그거니까. 엊그저께 또 말로 홈런을 쳤어. 지금 최고의 스타로 지금 뜨고 있어. 김하성이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 난 누군지 그냥 인터넷 보고 이렇게 그냥 아는 거예요. 난 뭐 김씨도 아니고 우리 고향 사람도 아니지만 왜 예수 십자가 능력, 너도 예수 믿는구나. 너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구나. 너는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 나오시고 우리 교인들이지만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어, 보혈의 능력이 없어, 그럼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멀어. 그런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십자가를 믿어, 예수를 믿어,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당신은 예수 믿는구나. 그럼 우리 같은 동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그냥 만난 지 며칠 안 돼도 10년, 20년 지기보다 더 가까우고 편안한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서로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이 해방, 신약의 이 성탄절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이 성찬식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귀한 거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 주님에게 한 몸 되는구나. 주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성찬에 우리 빵은 윤은숙 집사님이 만들었다고? 나는 깜짝 놀랐어. 그거 좀 기도하면서 만들었겠지. 얼마나 감사해. 또 우리 순장들 와서 기도하면서 준다. 우리는 받아 먹을 때 이건 뭘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살로 받아 먹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받아 먹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이거를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치료받고 문제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몸에 내가 동참하는 이 믿음 고백, 회개,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노라고. 예?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가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 거기 가서 거기 집사님들도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하여튼 속으로 이런 거 세미나 만났어.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로구나. 서초동에 최고로 잘 사는 동네에 가보니까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고 이렇게 분들이지만 아주 그 확신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후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는요 그 당시에만 해도요 판검사, 군대 별, 하여튼 공무원들이고 사장님들이고 아주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들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워낙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은 교회다 보니까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줘도 다 질 수 있는 교회예요. 빚 싹 갚아 그냥 바로바로. 그거 자꾸 흉보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이야 너무 크게 졌니, 돈을 많이 썼니, 어쩌니 저쩌니.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왜 해?
죄만 안 짓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우리들도요, 예수만 똑바로 믿고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적으로 다 좋게 해주시니까 제발 예수를 아주 확실히 믿고 오늘 성찬식에도 회개하며 확실히 동참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물론이고 하여튼 죄에서 해방, 마귀를 물리치시고 아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